안녕하세요. 평택자비형 대신 동행합니다. 안녕하시지요? 자,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이게 정보로 많이 댕기잖아요. 그죠? 정보로 많이 댕기는데, 그 점을 보러 가서 이야기 저야기 듣고 막 그걸 좀 이상하다, 막 옳다, 아니다,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자신이, 자신이 마음 내키면 내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.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.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. 이 아가씨가 이게 찾아왔어요. 엄청나게 비만이에요. 진짜. 저런 아가씨고 어떻게 그냥 저렇게 비만일까 싶은 그런 아가씨였거든요. 그런데 그 비만인 아가씨가 몸만 그게 비만이 아니라 이 천식 해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어릴 때부터 천식을 앓다 보니까 그게 해소까지 걸려가지고 숨쉬기도 쉽지 않아요. 왜 숨일에 들으시는 거 그 기구를 갖고 있더라고요. 그 갖고 와서 여기 앉았어도 커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숨을 갖다가 들으시고 막 내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죠. 어? 이제 이걸 천식을 곤치고 그거를 해가 몸을 좀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라고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했더니 흔쾌히 그 말을 듣더라고요. 들어서 이제 내가 아는 스님이 있어요. 아는 스님한테 연결을 해줬어요. 아는 스님이 약을 참 이게 처방을 잘하거든요. 그 약 방법을 알려줘서 한약방에서 약을 지어서 그 약을 먹고 천식을 곤쳤어요. 곤쳐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결혼까지 했더라고요. 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난 이제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. 그러고 난 뒤에 늘 이제 한 번씩 왔다 가고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왜 1년에 한 번씩 7월 백중이 되면은 나는 꼭 이게 나머지 조상만 갖고 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조상 갖고도 1년에 한 번씩은 제를 올리거든요. 그것도 7월 백중 날 꼭 올리는데 그때 그 백중 전에 연락이 왔어요.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7월 백중에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제를 올리고 싶대요. 그러니까 그 제를 올려달라 그러면서 통장번호로 불러줬어요. 불러줬더니 입금이 되고 왔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 백중대 제를 올렸죠. 올리고 이제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갔어요. 흘러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 몸이 아직까지 이게 살이 다 빠지질 않아요. 천식은 곤쳤지만은 아기가 들어서지를 않았어요.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그러니까 아기가 안 들었으니까 그걸 갖고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거든요.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백중이 되니까 또 쟤를 올려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참, 야, 너 신통하다. 어찌 생전에 이런 거라면 믿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더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랬어요.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이제 700 중에 또 저가 아버지 죄를 또 올렸거든요. 올렸는데 그리고는 이제 또 시간이 또 흘렀어요. 흘러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딱 됐는데 7월 백중에 대해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강제로 억지로 권할 수는 없잖아요. 그 두 분 다 지가 마음이 내켜서 나한테 해달라서 한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생각에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. 한 번만 더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건데 왜 안 하지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. 아기를 가졌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. 그리고 또 얼마 있으니까 딸을 낳았대요.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렀어요. 왕래를 하고 왔는데 또 이러는데 또 아기를 또 가진 거예요. 그렇게 또 가진 게 이제 첫 달 낳았어요. 첫 달 낳았는데 그 첫 달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좀 지나고 돌 안 돼가지고 또 아기가 또 들었었대요. 그때 나이가 37이에요. 또 들었어가지고 또 그 아기를 또 가졌거든요. 가져가 그 다음에 애를 또 낳았는데 그것도 딸이었던 거예요. 쉽게 말하면은 자식이 지 사주에 있는 없느냐고 그렇게 애달게 나한테 물어보고 늘 전화 와서 나 자식 있어요 없어요 하고 울며 불며 어떤 데 술도 먹고 전화가 오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. 그런데 애를 가져가지고 늦게 36, 7에 가져가지고 이제 둘을 놓은 거예요. 딸을. 그래서 그 아쉬움이 남는 게 한 번만 더 했으면은 그 둘 중에 하나는 아들이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잘했다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이 내켰을 때 자기 마음이 내켰을 때 그 죄를 올렸다는 거죠. 그 내킨 마음에 죄를 올리다 보니 그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지가 아기를 갖다가 하나도 못 나가 그렇게 원을 했던 걸 갖다가
애기까지 둘까지 두 분 올리시게 애기 둘 봤어요. 애기 둘까지 보고 그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게 딸이라도 얼마나 좋아요. 둘을 안 낳은 것보다 낫죠. 둘을 낳아가지고 그걸 이제 지금 잘 살고 있어요.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점집에 점을 보러 가서 뭐 이것저것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할 때 마음 안 내키면 하지 마세요. 대신에 내가 마음이 딱 가슴에 여기요 여기가 말고 머리에 말고 내 마음에 딱 와닿아서 이거는 이거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될 때는 망설이지 마시라는 거죠. 왜?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하시고 나면은 그만한 덕이 본인한테 돌아간다는 거죠. 결론적으로 죽은 사람 위한다고 죄를 올리는데 덕을 보는 거는 사람이 보는 거거든요. 죽은 사람은 그 덕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산 사람이 알고 보면 덕을 더 보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혹시 어디 가서 점사를 보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집에 계시다가라도 쉽게 말하면 어디 가면 뭐 돌아가신 분들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. 그죠? 먼저 가신 선망조상 뒤에 가신 후망부모 형제 숙백 친척 영가들 무수히 유주히 떠드는 모든 영가들은 각각 가정에는 다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언제 어디든지 내가 마음이 내키면은 내키는 그 마음 그대로 망설이지 마시고 내가 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시라고 그걸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올립니다. 뭐든지 감사합니다.